교회가 막 건축도 막 망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어렵고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 참 그곳으로 부름 받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증축이 되고 또 교회도 안정이 되고 아주 지금 크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러워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목회를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나는 저 산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과 우상이 얼마나 집에 있는지 정말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막 민비 그런 뭐 우상, 무당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움이고 맨날 병들고 맨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살인하고 하루도 걱정 근심이 없어질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또 이렇게 외아들로 태어났고 정말로 외동 아들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자기가 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어머님이 일주일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잠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 아들이 이렇게 병이 되니까 갑자기 막 남편은 막 네가 교회 가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막 부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그 아들을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실진데 예수님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가장 막 새벽에도 계속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열이 갑자기 내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열이 내리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을 본 남편이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부인이 말하지도 않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아주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저 아버지는 평생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소망 되신 예수를 붙드니까 질병이 낫고 가정이 평탄해지고 풍년의 소식이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 교회를 나오게 돼서 그 산골 그 교회는 거의 100%가 그 교회를 다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크지 않은 마을에서 아들과 손자까지 하면은 15명의 목회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이 말을 듣고서 그렇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오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가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지역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소망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이 들어간 것이라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지역은 어둠이 빛이 죽음이 사망이 생명으로 되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고 또한 하나님 정말로 질병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크게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앙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했던 그 지역입니다. 또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다 갈릴리로부터 갈릴리에 쳐들어오게 돼서 그리고 갈릴리 쳐들어와서 유다까지 쳐들어올 수도 있고 갈릴리를 쳐부시고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갈릴리에서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아수르 사람들 갈릴리에다 심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무지하고 소외되고 또한 전쟁의 상처가 많이 있어서 심히 어려운 곳이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에서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 갈릴리로 가셔서 헤롯 왕 찾아간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망이 있는 심령들에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질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혈기 마른 자, 눈 먼 자, 간질하는 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낮고 천하고 가는 사람들 일일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134장 찬송을 작사 작곡한 모리스라는 분은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 참 자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런데 꿈속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쭉 돌아다니면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또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같이 일으켜주시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 죄 사함 받았니라는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고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오늘 갈릴리에 찾아오시고 연약하고 병들고 낙심한 심령들을 찾아오셔서 갈릴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직장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연약하고 소망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체가 헛된 말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일반에서 말하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고 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로마의 제정 황제가 통치하는 것을 처음으로 첫 번째 황제가 로마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구스도는 이 온 로마 제국을 정확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린 것이 뭐냐면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호적. 도대체 어디에 어느 나라에 누가 살고 얼마나 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산업인지를 알아야지 재정 확보라든지 군사 징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호적을 하게 됩니다. 이 호적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곳에 하기 위해서. 그때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목수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약혼한 처녀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그 나사렛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서 호적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에 마구간에서 묵게 됐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베들레헴 외곽에서는 몇 명의 목자들, 목동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을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밖에서 막 추위를 털털 털면서 이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공부를 해가지고 출세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무슨 어디 세계를 정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헤롯 왕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삼성 회장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첫째로 큰 소식이고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이고 세 번째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뭐냐? 너희를 위하여 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오면서 이 목자들의 소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그 고귀한 보좌를 보셔 가장 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그야말로 그 마구간 거기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같이 비천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 귀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길을 잃고 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3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대충은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양을 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형상 땅도 작고 또 목초지나 샘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목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양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 그 양 한 마리 키우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 키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양은 첫째로 약해요. 약해. 두 번째는 자기가 먹을 것을 찾으나 마시는 물을 찾지 못해요. 또 길을 잘 잊어버립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그냥 사자나 고만 있으면 바로 뜯겨 죽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한 마리 양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양을 돌보다 보니까 그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나가는데, 그 잃어버린 양은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그 길 잃은 양은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절대로 못 돌아와요. 이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이 잃었을 때 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자의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근데 지금 전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양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 가는데 동서 일로 갔는지 절로 갔는지 또 밤이 어두웠어요. 뭐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 어디서 부시럭 소리면서 나도 지금 사자한테 쪽쪽 가는 거 아닌가? 낭떠러지 떨어진 거. 어떡하지? 굶지는 않을까?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저쪽에서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막 가시가 있고요. 막 돌에 부딪혀서 막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지금 그 양이 지금 사자한테 갈지 낭떠러지 팍. 그래서 소리를 듣고 가지고 거기 딱 갔더니 그야말로 이 돌 사이에 껴가지고 떨어져서 거기 있는 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그 밑에가 한참. 그리고 그걸 날아가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었는데도 저쪽에 양이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또 일로 와 따라가자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어깨에 메고 밤새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바로 길 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막 길 잃은 것 따지자면 저처럼 길 잃은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길이 없어요. 한 3번 정도로 기억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엄마 손 붙잡고 왔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찾아오신지 몰라요. 내가 무슨 어디 간다고 그런 얘기. 그것은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저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양창직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다시금 저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은,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의 아들이 이 너무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해가지고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어.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선한 목자예요. 포도나무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무디 정말로 비천한 인생이었죠. 구두수성공이지만은 이 무디가 김벨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람이, 링컨은 저 일리노이 스프링필드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귀한 대통령, 김말란 박사는 여러 가지로 정말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가정이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이와의 성쟁과 귀하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소망이,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의 구주가 예수님, 그 갈릴리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중에 있는 갈릴리 병든 자, 또 실패한 베드로, 아버지는 원수된 바울도 찾아오시고, 하나님 길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로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손 붙들고 승리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